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 예루살렘의 복음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계 복음화하고 지역 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메신저가 누구냐? 이 메신저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이 메신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신 겁니다. 이 메신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도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도요 아주 각인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이란 말은 이렇게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냥 막 무조건 막 가서 막 무조건 복음 전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메신저를 보려는 거죠. 진짜 첫 번째 시간은 이 메신저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메시지 그야말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이 초대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죠.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내가 우리가 이 메시지가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달해야 살아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볼 때 어디를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모든 것을 볼 때 피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피가 철철 흘러냅니다. 그냥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피 비린내가 나요. 매일 양을 잡고 거기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피 비린내 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볼 때 우리 인생이요 이 피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피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요 이 양의 피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든지 이 양의 피가 보여야 됩니다. 이 피가 없이는요, 피가 없이는 사단에게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 피가 없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죄, 원죄, 이게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전부 다 요 하나님 만나는 길 피제사, 인간이요 넘어졌다 피제사 드려라, 또 실수했다 피제사 드려라, 계속요 피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이렇게 딱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전부 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해방받는 모든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그 길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볼 때 전부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이느냐면요 세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 세상이 저게 복음이 없으니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아니 어떻게 진짜 인간답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의 뉴스를 잠깐 봐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세상이요 복음 없으니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렇죠? 바벨탑 중심, 나의 성공 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임마누엘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을요 전부 다 세상을 보는데 누가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게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은요 이 복음 하나만을 다 가립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이 복음 하나만 가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사단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하나만 막아놓으면은 사단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장이라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만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얼마나 집요하게 딱 막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대학 시험을 보고요 이름만 틀리게 적었어. 그러면 대학 시험 아무리 잘 봐서도 다 100점 만점, 다 만점을 맞았어도 그 사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하나가 틀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그렇죠?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을 다해서 다 살았는데 뭐 하나요? 이게 사단에게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만 놓쳤다. 그 인생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죠. 그 완전히 떨어져요.
내가 아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집을 샀어요. 그렇잖아요. 집을 사가지고 딱 집에다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해야 그게 내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 준 거, 영수증 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게 그야말로 헛수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복음 하나 모르면은 인생이 다 살고 나서요, 남의 이름으로 집 샀는데 이게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남의 집이라.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내 인생을 끌고 갔어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 하나, 이거 하나만 딱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이 생명 하나만 딱 모르게 합니다. 이 사단이요, 이 사단에게서 나오는 길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제도, 율법, 이런 것들을 싹 가지고 가서 뭐 하나만 가르느냐면 생명 하나만 딱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건 다 하는데 생명 하나만 없앤다. 이 사단은요, 요 생명 하나만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뭐냐? 다 필요 없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필요 없다. 뭐 하나요? 생명 하나만 가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거 사단은 요거 하나만 모르게 하고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딱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몰랐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요거 하나 딱 몰랐지 않습니까? 가인이 요거 피 하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곡식 제사 잘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 왜? 하나님의 방법은 요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받는 방법이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사단은요, 요거를 가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놓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참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 속에 싹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이 피제사를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꾸 가요. 그 누구 끌려갑니까? 사단의 네피림 이 사단에게 전부 다 끌려다녀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가 아주 관영이, 그게 죄라는 거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죄예요. 언약 놓치고, 그렇죠? 그리스도 생명 놓치고, 이게 뭐 율법에 빠지고 선행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 야. 근데 그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인간은요, 요게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자꾸 없어져요. 생명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바벨탑 시대에 전부 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열심히 쌉니다. 열심히 자기 이름을 내고 하여튼 뭐 성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을 쌓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생명 하나 없으니까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한 번에 어느 날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 가서 보니까 뭐가 봅니까? 우상이 전부 다 꽉 들어차요. 갈대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게 계속 오다가 어디 속에?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아리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분이다, 이렇게 해요. 오직 여호와,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만, 생명만 하나 딱 놓치게. 참 이게 사단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걸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단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요 생명을 딱 놓치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못 나오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요, 몽둥이로 맞고 독가스 실에서 죽고, 그 후대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왜냐? 좋은 거잖아요. 좋은 율법을 가지고 요 생명 하나를 막아버렸다고요. 누가 들어갔어요? 그게 사단이 바리새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6,000명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조직이 6,000명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조직이 300몇 명 아닙니까? 그러면 6,000명이 딱 이 전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 작은 나라에 6,000명 조직이면, 그러면 바리새인 조직이 얼마나 힘 있는 조직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생명 하나 모르고 율법 속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하나만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와라,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해라. 그리고 뭐야? 딱 하나만 몰라라. 그게 뭐야? 복음. 그러니까 생명만 딱 뺏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 다 사놓고 이름만 다른 사람 명의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인생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그렇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어디 있죠? 빠졌어요. 그냥 주세요. 그냥 끼지 말고. 예. 하나 더 주세요. 자, 보세요. 원래 인간과 영적 존재,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원래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통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원래 인간인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원래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게 그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죽은 영이라. 죽은 영이란 말은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딱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 인생을. 사단이 그 인생을 딱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있는 이 사람은요,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아주 이 불가능 상태 속에 이렇게 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 여기 속에 인간이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고난. 그래서 이거는요, 이 고난이 뭐냐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렇죠? 사랑과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관계가 깨지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미래가 다 깨지고, 이게 다 후대 관계가 다 깨지고, 이게 관계가 전부 다 깨져서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 인간에게요, 그 6가지 관계가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서 가면 갈수록 이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는 걸 그걸 참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복음 설명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냐?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라.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라. 그럼 너 하나님 자녀야? 제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귀신을 만날 수 있든지 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귀신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 여러분 귀신 만나는 살 때 여러분이 굿할 때 한번 봤습니까? 그 신을 받을 때 그 신 받는 굿을 하는 거 봤습니까? 정신을 다 빼버립니다. 혼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뭐냐 한 3일 동안 계속 두드립니다. 정신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오직 뭐야? 그 귀신 하나 딱 받아들이려고요. 그거 막 올 때까지 두들깁니다. 그리고 막 대가지고 흔들어라. 그럼 막 이런 귀신 접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막 증상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막 눈이 돌아가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착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일어나고 막 증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한 3일씩 계속 두들기면서 그 귀신을 영접하는데 여러분이 한 3일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여러분이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귀신을 받는 통로가 우상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통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한 3일쯤 계속 기도하다가 영접해 보세요. 진짜 한 3일만 이 무당이 그 몸주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몸주신을 받을 때같이 그 과정 얼마나 막 그냥 예수 믿어도 이렇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쉽게 그냥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면 그래 예수님 영접한다고 이제 하나님 자녀야.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이제는 뭐 귀만 딱 커가지고 이거 뭐 그렇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나 달라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왜 없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증거가 없다. 그거는요 거짓말하는 자죠. 그 니고데모가 그 종교인 아닙니까? 한국에는요 진짜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해외에 나가봐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그 안에 성령 계십니까? 성령 계신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자꾸 잠이 온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듣기가 싫다.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 듣는데 자꾸 깨달아져요. 자꾸 힘이 되고 말씀 듣는데 그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좋아요. 엉뚱한 말씀 들으면 짜증나. 왜 그리스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요, 이게 여러분이요, 이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딱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야? 사단이 뒤에서 딱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 인생을 엿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바꾸는 게, 영접이라는 것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주가, 당신이 주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건데 뭘로요?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접이 안 된 인간이 이게 주인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함께 이렇게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주님이 여러분과 동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운명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보여지고 이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진짜 강한 자가 자꾸 결박되고요. 진짜 하면 할수록 뭐 하느냐, 이게 문이 자꾸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누가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날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요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대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걸 쓴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복음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모든 목적이요, 전부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초대교회는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러잖아요. 5장 42절에 저희가, 그렇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가르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기도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전도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빼면은 우리는 또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여러분이가 그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뭐합니까? 곧바로 나가가지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가지고 곧바로 나가서 딱 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게 뜻을 풀어가지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했다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살아야만 되느냐? 그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사울이요, 회개하고 한 20년 후에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한 20년 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이거 진리만도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말이, 세상에 어떤 좋은 말이라도요, 여러분이 한 10번쯤 들으면요, 내용 다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못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20년 동안, 20년이 지나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바울이 제일 처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제일 나중쯤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참. (18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 전해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 아볼로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가르쳤더니 뭐 사람들이 막 굉장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다 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모세오경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얘기하고, 시편에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다가 그 선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뭐 전부 다 그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잠언, 그 시편, 그게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걸 얘기해 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더니 딱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싹 예수님이 사라져. 예수님이 계속 육신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계속 육신으로 맨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환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딱,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고, 성경에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고요. 성경에 기록한 것도 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도 이걸 말씀을 했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것만 얘기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것만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거 흘러온 걸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다른 거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자 있잖아요. 수가성의 여자의 이 여자가 진짜 이게 얼마나 가정 문제 너무 많잖아요. 가정 문제 얼마나 많아요. 남편을 5명씩이나 두었으니 그렇잖아요.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경제 문제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낮에 물 뜨러 다니잖아요. 종 시키면 될 텐데 돈 없으니까 내가 물 떠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상처,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상처도요, 시대적인 상처 있잖아요. 사마리아 거의 전부 다 멸시하는 땅, 그렇죠? 강남에 있는 분이 이 가저동에 있는 사람 보면 멸시하죠. 아이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멸시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처, 거기다가 뭐 있어요? 숨은 상처 있잖아요. 숨은 상처. 거기다가 무슨 상처? 종교적인 상처 있잖아요. 예배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했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요, 뭘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딱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뭐냐면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다 모든 인생 문제 다 알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요, 상처가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상처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온 동네 나가가지고요, 예수가 나에게 정말 나에게 행한 일을 고한 그 사람을 보라, 와 보라.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 있어요. 상처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와 보라.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 여자가 가서 와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 초대교회는요,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아는데, 목사님 나 그거 아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끝내려고 합니까? 끝냈습니까? 끝냈습니다. 진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끝내요. 내 이거 하나 계속 물어보는데 30분 동안 물어보는데도 계속 안 끝났는데 계속 나 문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그렇게 믿질 않아. 끝냈다 믿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끝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질 않아요. 문제 없습니다. 왜 여러분 문제 없어요? 우리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교회 문제 없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 전할 때 이 끝난 메시지로 전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낸 거 끝내라는 메시지는 안 돼요. 끝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끝냈다예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하게 새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잠언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여러분 복음이 내가 이렇게 능숙하다. 여러분이 십자가 메시지가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원래 인간, 그렇죠?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로 온 결과, 그 문제 해결책,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 축복,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능숙하지가 않았어요. 능숙하지. 이거는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이게 능숙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고 자꾸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걸 자꾸 하는 얘기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이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만남의 축복들을 주고요. 모든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관심 속에 딱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곳곳에다가, 그렇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말씀 운동이 그게 다락방이라 해요.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서 기도 운동하는 거잖아요. 성령 운동이네. 그래야 뭐가 묶을게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운동,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게 있고요,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과 그걸 정해서 그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 사람과 거기에 하나님을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구원받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것만 계속했는데 전 예루살렘이 전부 다 복음화 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거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생각만 하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희망이 생기고요. 야, 전 지역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걸 계속 선포하고 거기에서 진짜 해답을 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 아니 이 축복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 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증거 안 주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올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거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또 살아가고 10년 20년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이 말씀 운동을 표기하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같은 응답을 이렇게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잘 능숙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성경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